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했다.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신의 형상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줘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건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금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는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뱀이 있어서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먹게 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원래 악한 영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뱀이 아담에게 찾아갑니다. 또 하와에게 먼저 찾아갔죠. 그런데 하와가 가지고 있는, 또 아담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 심리적인 것을 잘 이용을 했습니다.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죠. 그리고 잘 먹고자 하는 욕구도 있어요. 이 본능적으로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그거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는 거 대단히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늘 그런 충동을 못 이겨서 이단이들이 되잖아요. 내가 뭐 구주다, 뭐 나를 따라야 된다, 뭐 그러잖아요. 그 인간의 아주 본능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와가 보기에 그 실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감정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잘못되면요, 감정이 바뀌어요. 누가 잘못된 사람 만나보세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면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교회를 보는 것도 달라져요. 하나님을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방법도 달라져요. 그래, 하나님의 그 많은 실과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여서 먹어버렸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의 육체는 죽게 되고 고통의 시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의 간을 보내면서 한 번에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죄한 독생자를 어린 양으로 해서 십자가의 삶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시킬 대상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려도 땅이 있어야 심잖아요. 씨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키울 수 없어요. 나무가 있었다 할지라도 땅이 있어야 심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 보낼 만한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됐어요. 그 예언 성취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잉태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보통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관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신비예요. 그런데 이 신비함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모릅니다. 마리아는 알았지만은 그와 가까이 했던 요셉은 몰랐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광경을 보면서 고민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배가 볼록해져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요셉이 고민에 빠졌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드러내지 않을 정도의 깊은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지만 그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약혼녀가 잉태된 것은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소문도 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의 신중함이 있어요. 우린 여기에서 뭔가 하나를 배워야 돼요. 상대의 실수가 드러나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중심으로 반응하고 펄펄 뛸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왜 그런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이 한번 가져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꼭 그러기 전에 만약에 요셉이 성경에 만약에는 없습니다만 막 이 여자 나하고 관계도 안 했는데 애기 뱉다고 막 그러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법에 접촉이 됐을 겁니다. 신명기서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제 약혼한 사람을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만들고 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혼녀가 잉태돼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하셔서 요셉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생각을 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요셉아,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그렇게 추한 여인이 아니야. 너가 가만히 끊고자 하지만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야. 그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면은 굉장한 의로움의 역사거든요. 예수. 그 마리아 태에 잉태한 그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그는 자범죄도 지지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게 되는 것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동기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로 오셨어요. 예수님 앞에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보니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병. 육체의 병, 정신적인 병, 환경의 병까지 고치시고 암병도 죽을 병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병들을 예수님은 다 고칠 수 있는 분, 만병의 의사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예수 만난 사람들은 막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망의 병도 고쳤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을 영생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길을 열어놓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때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 한 분만 계시면 인간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성탄절을 보면 성탄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나요?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이 땅에 뿌리 내리는 데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로 통해서 성탄이 이 땅에 오는 거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마리아야,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길 원한다는 그런 원리를 얘기를 했을 때에 마리아가 아니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태중에 성령의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누구의 지배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는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남편이 있지만 상해해야 될 그런 위치가 됐지만은 천사의 말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자기의 몸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데 지장이 생겼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남편도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예수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를 이해 못하게 되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하늘 때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요셉은 그 말을 믿었어요. 예, 그렇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생각을 접어버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분부대로 행하여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성탄이 이루어지는데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을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자기 태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요셉이 순종함으로
마리아와 예수님을 양육하는, 돕는 그런 사람이 되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정혼한 마리아를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은 정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뭘 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나 정혼하게 되면은 그 요셉의 아들인 줄 알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숨긴 겁니다. 정혼한 여인.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 출생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호적하라고 하는 행정적인 명령을 통해서 두 사람이 가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베들레헴에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알면 안 돼요.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오다가 그만 헤롯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예언서를 들썩이며 보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 걸 알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문화 속에, 혈육 속에, 행정 속에, 사람의 삶 속에 숨겨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드러내게 되면은요, 당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미 아시고 출산한 후에 요셉과 마리아에 보고 빨리 도망가라. 헤롯이 죽이려고 그런다. 이래가지고 탄생한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때로는 박해도 받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도 들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많이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구별하시려고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이 뒤에서 간섭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오로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른다 그 말이. 하나님이 덮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 안 가르쳐 줬어요?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떠나는 거 죽는 날 안 가르쳐 줬어요. 덮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덮어놓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육은 흐러지고 죽어가지만
영원히 살아가고 심령 천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습니다.